오늘 이 시간에는 거짓 교사들이 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90년생이 온다 라는 책을 혹시 아십니까? 이 책은 기업의 관리자, 인사 담당자, 마케팅 전문가들을 주 타겟으로 쓰여진 책으로 이들이 이제 1990년대생 직원들과 또 소비자들을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조직 운영을 하는 동시에 그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마케팅 기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호응이 좋았는지 2000년대생이 온다 라는 후속편도 나오게 되는데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을 날이 별로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세대의 바톤을 넘기듯 자신의 모든 사역 철학에 대한 핵심을 강조해서 전달해주는 매우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시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주제들이 몇몇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앞으로 교회 안에 오게 될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이 퍼뜨리게 될 비성경적인 잘못된 가치관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말세에 있을 이제 세상의 내적 부패와 타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제 6절부터 9절에서는 그러한 자들 중 몇몇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공략해서 그들을 미혹하고 또 진리를 대적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모데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이제 긴 말의 핵심을 빨리 파악하고 싶으면 핵심 동사들을 살펴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 동사들을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뭐를 해라, 너는 뭐뭐를 해라 하는 명령문이 딱 3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1절에 이것을 알라,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리고 마지막은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입니다. 알라, 돌아서라, 거하라, 이게 핵심 문장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명령어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당부하고자 했던 것들과 그 권고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알라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 무엇을 알으라는 걸까요? 자, 2절과 5절에서 말하는 이제 사람들이 극심한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와 교만에 빠지는 그런 세상이 올 거다. 그러니까 내적 타락, 이런 타락의 형상이 올 거다라는 것을 알라는 걸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문제가 이미 디모데가 살고 있던 그 시대가 더 이상 타락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매우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죄들을 보시면 제가 차마 여기서 언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아라 하는 것이 이제 미래에 교회가 고통을 받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항상 극심한 핍박에 시달려 왔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핍박은 항상 심했습니다. 그럼 대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알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5절에서 열거하는 타락한 가치관들, 이미 디모데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미 그렇게 부패된 걸 알고 있는데 6절을 보시면 그들 중 몇 명이 교회로 침투할 거라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온다라고 바울이 미리 경고를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경건의 모습은 갖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연약한 성도들을 유인할 거라고, 즉 양의 탈을 쓴, 예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교회로 들어올 것이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경고를 하는 의미에서 쓰여졌고, 오늘 이 경고를 읽고 있는 저희는 이미 그 미혹이 교회에 침투되고 거짓된 교리들이 이미 침투한 그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니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잘못된 가치관들, 그리고 그들 중에 몇몇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다 하는 경고문은 이제 오늘의 시점에서는 그들이 이미 설파를 하고 떠난 교회에 남긴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무엇일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정확하시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첫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극심한 이기주의와 이제 물질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교회 안에도 침투할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어디에도 돈 자체가 악하다, 돈 자체가 죄이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을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교회에 스며들 거라고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이 스며든 그 이후의 세대를 살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이 정말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자랑하며 또 교만하며 인데요. 자랑하며의 헬라어 원어인 알라손은 자기 자신을 높이며 자기 자신이 마치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며 자기 자신에 흠뻑 빠져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 단어를 자신의 실체에 비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자를 의미할 때 이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매우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내 자신에 한해서는 나는 그래도 뭔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엄청난 뭔가 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놀랍게도 이것은 성경이 죄라고 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교만하다, 교만하며의 원어 히페파노스라는 단어는 과도하다 또는 뭔가가 지나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하이퍼와 빛나다, 나타나다, 보이다를 의미하는 파이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제 위치보다 과도하게 또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높고 우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리고 이 단어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교만한 자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높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영어 성경으로는 대적하다, oppose라고 말을 하죠. 거기서 말하는 그 교만한 자 할 때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로마서 12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월등한 존재라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낮춰서 다른 사람보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보이면 우리는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자들을 죄 가운데 죽은 자, 즉 영적으로 죽은 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주 교묘하게 교회에 파고들어서 마치 이런 교만을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교만을 말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루시퍼죠. 사탄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높이다 결국엔 어디까지 자신을 높이려고 하죠?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려고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낮은 곳으로 가게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성경은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추셨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겸손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진정한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이 교만이 교회에 침투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다시 말하지만 이미 그 시점이 지난 우리가 봤을 때 와 정말 그렇네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자, 또 사도 바울만 봐도,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만 봐도, 그중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며 자신을 낮추고, 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날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갖고 교회에 다닐까요? 그 수많은 교인들이, 수많은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 교인들이 과연 나는 이 교회에서 내가 가장 낮은 자입니다 라는 마음을,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사냐는 말입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묵상하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는데, 당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엄청난 기적과 막 이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가 갖고 있던 손수건을 돌리기만 했는데 그걸 만지고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 이 뒤따른,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이 위대한 슈퍼사도인 베드로가 다른 장로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게 한글로는 조금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my fellow elder 라고 말을 합니다. 이 fellow란 말은 자신이 가리키는 그 사람과 동등한 레벨일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러한 사람들과 동등한 레벨이었나요? 심지어 당시 교회의 장로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들을 장로로 임명한 사람이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자신보다 밑에 있다고 여길 수 있는 장로들 앞에서, 자신이 임명한 장로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를 않습니다. 무슨 자신이 더 우월하고 더 지혜롭고 더 경건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놀랍게도 그는 자신을 낮추어 그들과 동일한 레벨, 같은,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같은 종이다 라는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자들은 겸손한 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당시 가장 천한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들이 하는 더러운 발을 닦으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오늘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왜 이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서로 낮아져야 한다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마음을 높이지 말라, 마음을 같이 낮춰라라고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느 순간 이 정반대의 가치관이 교회에 아무도 모르게 스며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비방하는 자라는 말은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를 보시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더 빨리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blasphemy, 즉 신성모독입니다. 즉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죠. 자, 이게 재밌습니다. 이들은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즉 하나님의 권세도, 영적인 권세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두신 권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러한 권세들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교만한 특징을 가진 이 거짓 교사들은 당연히 자신이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보다 높은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는 거죠.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짓 교사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그냥 굉장히 뭔가 들으면 그럴싸하고 뭔가 자신이 엄청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내면을 보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 성경적으로 말했을 때 이런 사람은 거짓 교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다음,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나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죠. 이 단어에 대해 존 메가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높게 여기는 사람은, 그런 거짓 교사들은 자신이 받는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길 것이며 따라서 그것에 대해 감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하죠. 삶이 힘들어도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할 만한 것을 찾으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은 매번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라는 의미는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죠. 심지어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함하며,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자, 디아볼로스는 스페인어로 똑같이 마귀를 의미하는데요. 고소자, 비방자, 중상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남을 뒤에서 비방하고 인격 살인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시면 둘 다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수군수군 거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이 세계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시면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잘못된 가치관들이 들어온 거죠. 거짓된 교사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 걸 견딜 수 없어하며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그 사람 그거 사실 다 운이야.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그 소문 그거 완전 과장된 거야. 걔가 그 정도는 아니야. 등등 자신들보다 높은 업적을 이루고 더 높이 평가받는 사람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자, 이런 자를 뜻하는 단어가 비방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똑같은 단어가 마귀를 가리킬 때 쓰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비방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죠. 자, 그 다음으로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에서 사납다라는 헬라어는 아네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야만적이고 야생적이고 길들여지지 않는 마치 야생동물 같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하죠. 디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거칩니다. 온유함이 아니라 참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3번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가 아니라 3번 참으면 호구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교회에 이미 많이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때를 살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4절에서 자만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티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연기 그리고 안개라는 뜻을 의미해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참 재밌죠? 안개와 연기, 이거와 자만하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자신의 자만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만심이 마치 안개처럼 너무 흠뻑히 자기 주변을 가리워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즉 제대로 보이지 못하겠죠. 안개가 끼면. 그래서 자기 교만이 너무 넘쳐서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이 안개에 갇혀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제 한글로 치면은 이제 우물안 개구리 또는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방구석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의미하죠. 방구석 제갈공명이라는 단어는 정작 자신은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직접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이런저런 소식들에 손가락질하면서 혼자 세상 다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을 비꼬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자만하다 라는 단어와 굉장히 흡사한 단어이죠. 다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라고 말하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뭔가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성경도 읽는 것 같고, 뭔가 찬양도 잘하는 것 같은데, 즉 이러한 허례 의식은 갖추지만 결정적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쾌락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충격적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까? 6절을 보시면 그중 몇몇이, 그러한 사람들 중 몇몇이 교회를 침투할 거라는 겁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온다. 너는 이것에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미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왔고, 이미 교회를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오염시킨 거를 우리는 이미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맞구나, 이 때가 이미 임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때에 어떻게 하라고 권고를 하나요? 사도 바울은 5절을 보시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돌아서라라는 헬라어를 보시면, 원어를 보시면 의도적으로 어떠한 것을 피하거나 멀리하다, 상종도 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연히 이런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너는 그것들을 허용하지 말라, 그런 것들에서 멀리 쫓아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멀리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14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마지막 권고를 합니다. 즉 그런 것들에 혹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딱 들으면 뭔가 그럴싸한데 하는 것들에 혹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성경 안에 거하여서 올바르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는 거죠.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메노인데 머무르다, 지속하다, 집요하게 계속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거짓된 가치관들이 교회를 흔들 때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이죠. 우리가 배에서 예를 들어서 더 파도가 강하게 치고 배가 더 강하게 흔들리면은 어떡하죠? 더 뭔가 붙들 거를 잡고 더 세게 붙들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풍파, 거짓된 가르침이 범람하고 거짓 교사들이 온다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이들이 올 때 더 성경을 더 굳게 붙잡으라고 마지막으로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라, 돌이키라, 거하라 라는 세 가지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미 거짓 교사들이 이미 휩쓸고 간 그 후의 세대를 살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 안에 이미 침투한 비성경적 가치관들이 뭔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항상 말하죠. 밖에서 이상한 사람이 뭐 주면 그냥 받으면 안 돼 라고 말을 하죠. 사탕 같은 거 주면 받지 마, 특히 음료수 주면 마시지 마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에서 심리학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여기서 뭐뭐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조엘 오스틴이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너무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된 가르침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이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잘못된 가치관들을 모르고 혹시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 안에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가치관을 따라 사시기로 결심하시고 말씀을 더 세게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결심하실 때 말세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하여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